하나님 마음에 드는 기도라는 제목의 말씀입니다. 메이크 워십 파운데이션이라는 그 단체가 있는데 이 특별 자선 단체인데요. 이들이 여러 가지 일을 하는 중에 특별한 일은 뭐냐면 질병을 앓고 있는 어린이들의 소원을 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은 5살짜리 아이가 몸이 많이 아픈데 이 아이가 디즈니랜드에 가고 보고 싶다. 근데 이 아이는 캐나다에 살거든요. 근데 캐나다에서 디즈니랜드까지 비행기를 태워주는데 얘만 태우면 또 어색하니까 가족들 전부 돈을 대고 또 안내요원도 붙이고 이렇게 해서 이동을 해서 그 아이의 소원을 들어주는 거예요. 정말 멋있는 그런 단체라는 생각이 들어요. 일천 번제는 1000일 동안 드린 게 아니고요, 한 번에 1000개의 제물을 드린 거예요. 1000 offerings 해서 1000개의 제물을 한 번에 드린 거예요. 하나님이 이제 그 제물을 받으시고 솔로몬이 너무 기특해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주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너무 훌륭한 대답을 했고 그 꿈의 한 대답이 솔로몬 평생에 이루어지는 놀라운 축복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드리는 이유는 응답을 받기 위해서예요. 물론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리는 기도가 있고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풍성한 기도가 있지만 이 결핍이 가득한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뭔가 기도해서 응답을 받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늘 기도하는데 성경을 가만히 보면 간절한 기도를 하나님 받으세요. 따라합시다. 간절한 기도. 스로보닉의 여인, 그 여인은 딸이 아팠는데 예수님이 유대인이 아니어서 못 고쳐준다는 식으로 나오니까 이 개들이라는 얘기를 하셨을 때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라도 개가 먹지 않습니까? 이렇게 대답하니까 예수님이 너무 감동이 돼서 그 간절한 기도를 받으셨어요. 그 다음에 큰 믿음의 기도가 있어요. 따라합시다. 큰 믿음의 기도. 이건 백부장이 그런 케이스인데 자기 사랑하는 종이 병들었는데 그 종은 저쪽에 있고요, 이쪽에서 예수님하고 대화를 하다 예수님이 그럼 가자 하고 고쳐주시려고 하는데 가실 필요가 없습니다. 여기서 말씀하시면 저쪽에서 낫습니다. 예수님이 너무 감동받아가지고 굉장히 믿음이 좋다 이렇게 칭찬하셨는데 병이 그 순간에 저쪽에서 낫게 되는 역사가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간절하게 기도할 필요가 있어요. 30분 찬양하고 우리 다 같이 주여 이름 한번 부르짖고 기도합시다 그러면 모두가 간절하게 기도해야 되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그냥 기도를 하는지 안 하는지 모르고 또 기도를 드릴 때 믿음도 별로 없고 곤란하죠. 그런데 간절한 기도, 믿음의 기도도 중요한데 오늘 솔로몬이 드린 기도는 어떤 기도인가 하면 내용이 좋은 기도예요. 내용이 하나님이 들으시기에 참 좋은 기도예요. 내용이 좋은 기도가 참 중요한 거예요. 막 간절하고 믿음도 큰 것 같은데 아주 하나님 보시기에는 이기적이고 내용도 안 좋고 그러면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겠어요? 솔로몬은 아주 내용이 좋은 기도를 드렸어요. 감동을 드렸는데요, 그 기도한 결과 10절을 제가 직역을 해보니까 솔로몬이 그 말로 구하매 그 말이 주의 눈에 좋게 여겨진지라 이렇게 번역할 수 있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게 보인 거예요. 야, 뭐 그런 기도를 드린다면 내가 기꺼이 네가 구하지 않은 것 같이도 내가 다 줄게 이렇게 좋은 기도를 드렸다는 말씀이죠.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반복해서 구하는 게 하나님은 3가지라고 보신 것 같아요. 첫 번째로는 오래 사는 걸 구해요. 건강하게 해주세요. 오래 살게, 장수, 오래 사는 욕망은 다 있잖아요. 두 번째는 부자 되는 걸 구해요. 많이 갖게 하세요. 좋은 회사 들어가고 돈을 많이 벌고. 세 번째는 저 나를 싫어하고 저 미워한 저 사람 쓰러뜨려 주세요. 원수 멸하기를 기도한다. 보통은 그 3가지를 기도하는데 솔로몬은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내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셨어요.
그럼 솔로몬은 어떤 기도를 드렸는가?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지혜를 구했잖아요. 그 지혜를 구해서 솔로몬 다 받았다고 생각하지만 본문을 자세히 보면 솔로몬이 훌륭한 기도를 드린 몇 가지 요소들이 발견이 되는데 6절에 보면은 감사의 기도를 드렸어요. 감사. 6절 같이 한번 앞에 보시고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주께서 또 그를 위하여 이 큰 은혜를 항상 주사 오늘과 같이 그의 자리에 앉을 아들을 그에게 주셨나이다. 이게 감사의 기도거든요. 이제 아버지에 대한 감사가 나와요. 아버지가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 앞에서 항상 행하셔서 우리 하나님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이렇게 먼저 감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큰 은혜란 말이 2번 나오거든요. 이 크다라는 히브리 말은요, 그냥 큰 게 아니고 더 큰 걸 말해요. 어떤 선에서 초과된 걸 말해요. 그래서 아버지가 정의와 공의로 신실하게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마음으로 항상 행해서 보통 은혜보다 더 큰 은혜, 어떤 수준을 초과한 은혜를 우리 아버지가 받았다고 지금 감사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제일 큰 은혜가 죄 용서의 은혜라고 배우잖아요. 그래서 이제 아버지가 많이 잘못했지만 하나님이 용서하심으로 큰 은혜를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런 문장에 익숙합니다. 그런데 오늘 솔로몬이 기도하는 것을 보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걸으면서 큰 은혜를 받았다 그랬어요. 이상하다. 그렇게 해서 뭘 잘해가지고 받는 게 은혜인가? 은혜라는 것은 우리가 배우기에 우리가 행한 것이 없이 값없이 받는 것인데, 아버지가 잘해가지고 받는 건 상급이고 일로 말하면 삭을 받는 거고 월급 받는 것처럼 된 건데 그거를 은혜라고 할 수 있나? 이 신약적인 관점에서 이런 혼동이 이 말씀을 보면 잠깐 들 수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면요 더 큰 은혜가 온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오늘날 우리가 지금 참 어려운 게 뭐냐면 더 잘 살아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천국 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실과 공의로 살 필요도 없어. 잘못하면 용서받으면 되고, 더 잘 살았다 그래서 상급이 주어지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구원파처럼 행동하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얼마나 많은 목사님들이 엉뚱한 짓을 하는지 몰라요. 이유는 더 큰 은혜를 받으려고 하지 않아요. 용서받는 것만 은혜인 줄 알아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힘을 다해서 주를 위해서 하나님 법도를 따라 살아갑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안 살아가는 사람보다 훨씬 더 큰 은혜를 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믿음이 있어야 돼요. 오늘 저녁에도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또 기도한 다음에 정의와 또 정직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그런 태도는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사실 솔로몬은 아버지를 계속 비난할 수도 있었어요. 아버지가, 자기 어머니가 밧세바잖아요. 그러면 밧세바가 원래 우리아의 부인이었잖아요. 그럼 그걸 계속 붙잡고 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 참 사람도 아닌 아버지, 그런데 우리 엄마 만나가지고 이렇게 가정을 이뤘는데 그런 정말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우리 아버지, 막 이러면서 계속 아버지의 죄에다 초점을 모을 수 있어요. 그런데 솔로몬 그렇게 하지 않고 평생 동안에 아버지가 훌륭하게 살았고 한동안 실수한 것에다가 너무 초점을 모으지 않은 것도 굉장히 저는 중요한 관점이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어떤 사람을 볼 때 그 사람이 한 달 실수했어요. 그런데 그분이 80년을 살았는데 한 달 실수한 걸 가지고 계속 그 사람을 나쁘다고 말하는데 자기 자식도 그렇게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부끄러운 부분이 있어요. 교회에도 부끄러운 부분이 있고 개인에게도 부끄러운 부분이 있지만 전체적으로 볼 때 하나님이 도우시고 함께 하셔서 훌륭한 삶을 살았다면 점수를 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전체적으로 봐요. 전체적으로. 이게 매우 중요해요.
아까 우리 연주할 때 다 잘했는데 약간 중간에 삑 그 소리가 났어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이분들이 직장생활 하시면서 토요일마다 모여가지고 이 정도 하면요, 제가 보기에는 전체적으로 잘한 거예요. 그러면 귀하게 잘했다고 해야 되겠어요? 한 번 삑했어. 그래야 되겠어요? 전체적으로 잘한 거 아니에요? 잘한 거예요. 근데 우리 살다 보면요, 악기뿐만 아니라 실수도 하고 부족함도 있고 그래요. 저도 설교를 10번 하면요, 몇 번은 목사님 오늘 무슨 소리 하는지 모르겠어, 오늘 목사님 기분 나쁜가 봐, 이러면서 집에 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교인들이 목사님 설교 참 듣기 좋고 은혜 받았어요 라고 은혜 받은 것을 얘기해 줘도 그렇지, 모든 시간에 모든 설교가 다 좋을 수가 어떻게 있어요? 좋은 목사를 만들려면 부족해도 잘한다고 해주고 그러면 좋은 목사가 되겠지만, 그냥 은혜 안 될 때만 문자 보내고 실망했어요, 오늘 바쁘셨죠? 그러면서 막 힘들게 하면은 점점 더 설교를 못할 거 아니에요.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아버지가 정말 평생 해놓은 게 너무너무 많아요. 근데 우리 엄마하고 아버지가 어떻게 만든지 내가 알아요. 내가 커서 이제 다 알아요. 정말 그러는 게 아니었어요. 이렇게 하지 않잖아요. 아버지가 잘하신 것을 보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하신 아버지를,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주신 거 너무 감사해요, 이렇게 고백하는 것 훌륭하죠. 그 다음에 또 큰 은혜를 항상 줬다 그랬는데, 히브리어를 보니까 항상 줬다는 말이 울타리를 쳤다 그런 뜻이에요. 울타리를 치셔서 은혜에다가 울타리를 딱 쳐가지고 보좌에 앉을 아들을 또 아버지에게 주셨는데 그 아들이 자기잖아요. 아무리 일을 잘해도 그 다음에 대를 이을 아이가 없어요. 그래서 막 혼란하게 돼서 삼국시대가 되고 춘추 전국시대가 되면 얼마나 혼란해지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적절한 아들을 준비하셔서 통치하게 된 것, 이거 참 감사합니다, 이렇게 감사했던 것이죠. 그게 은혜예요. 아들이 많아도요, 세울 아들이 없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도 그 많은 아들 중에 하나님이 솔로몬을 부르셨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자리에 서서 자기가 일하게 된 것 큰 은혜입니다. 큰 은혜입니다. 하나님, 저는 아닌 것 같아요, 나는 억지로 지금 왕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 궁시렁거리지도 않았어요. 솔로몬은 그 자리에 앉을 아들을 다윗에게 주셨습니다. 그 아들이 저라고 하니까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던 거죠. 여러분,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 바울이 디모데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이렇게 고백했어요.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어떤 직분을 주실 때 충성되어서 주는 게 아니고 충성되이 여기셔서 직분을 맡기신다, 그런 말이에요. 아직 충성된 게 확인은 안 됐는데 충성될 줄 알고 맡기시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하다는 거죠. 사실 하나님은 누구를 부르시냐면 부족한 사람들을 많이 부르세요. 부족한 사람들을 많이 부르시고 약한 사람들을 참 많이 부르세요. 솔로몬이 대표적인 사례이고 사도 바울도 교회를 핍박한 사람인데 사도로 부르기 참 어려운 사람인데 부름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적절하지 않은 이들을 자꾸 부르시는 이유 중에 하나는 적절하지 않은 이들이 좋은 열매를 맺을 때 그것은 그들이 맺은 열매가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래서 놀라운 거예요.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그 사람이 대단한 사람이니까 잘하면 원래 그 사람이 대단했기 때문에 잘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부르실 때 조금 못한 사람을 불러갖고 대단하게 일하게 하세요. 그리고 그 일을 내가 했다라고 말씀하시기 좋은 구조를 만드신다는 것이죠. 솔로몬은 자기 같은 부족한 사람이 큰 은혜를 얻어서 아버지를 이어 왕이 되었다는 사실에 대해서
감사한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목사로 부르신 것 하나님 앞에 감사해요. 또 여러분 앞에 오늘 저녁에도 이렇게 설교할 수 있게 된 것 너무나 감사해요. 여러분도 여러 가지 직분으로 여러분을 부르신 것을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목사님은 목사님이니까 감사할지 모르지만 나는 이게 직분이 작아요. 그래서 감사할 게 없어요.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모든 직분은 소중하고 하나님 앞에 아름답고 귀한 거예요. 충성되이 여겨 우리 모두를 부르신 거잖아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또 하나님의 기대가 있습니까?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 기회 속에서 하나님의 기대를 충분히 채워나가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감사하는 마음으로 접근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죠. 두 번째는 7절의 겸손한 마음이에요. 자, 7절 앞에 보시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위대한 왕을 이었습니다. 다윗 이어서 솔로몬이 왕이 되었습니다. 왕이 될 때 한 20살 정도 되었을 것이라고 신학자들이 봐요. 그 어린 나이에 왕이 된 거예요. 자기는 작은 아이다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그런데 작은 아이가 아니에요. 열왕기상 2장에 가보면 막 아도니아를 제압하고 그다음에 아비아달 제사장을 귀양 보내고 요압을 처리하고 시므이를 끝내버려요. 이 4인방을 솔로몬이 단숨에 날려버려요. 이 사람들이 대단한 사람들이거든요. 나라를 흔들 사람이에요. 그런데 다 없애요. 다 없애고 완전히 견고한 나라를 만들어요. 20살짜리가 했다고 믿어지지가 않아요. 그러면 자기 손에 의해서 막 노련한 사람들이 다 쓰러졌단 말이죠. 그러면 자기가 지금 제가 나이는 어려도요, 저 하나님 잘 보신 거예요. 저는 작은 아이가 아니에요. 저는 어릴 때부터 전 똑똑해요. 저는 대단해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솔로몬은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저는 출입을 알지 못하는 아이입니다. 이렇게 솔직하게 고백을 했던 거죠. 그러니까 이 기도가 지혜를 구한 것만 보시면 안 되고요. 이 지혜를 구한 그 내용의 기초가 뭐냐면 감사와 겸손이에요. 우리가 기도할 때 감사와 겸손의 기초 위에 기도하지 않으면 불만과 교만 위에 기도가 기초하면 그 기도는 가치가 없는 기도가 되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 보시기에 겸손한 자의 기도가 드려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도 감사한 마음으로 기도를 드릴 때 하나님이 그 기도를 기쁘게 받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가만 보세요. 막 내용이 굉장히 좋을 수 있어요. 내용이 굉장히 좋을 수 있는데 겸손하지가 않고 감사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말은 다 맞아. 그런데 돌아다니면서 하는 거 보니까 맨날 불만이고 맨날 교만해요. 그러면 내용이 좋아도 별로예요. 그건 진정으로 좋은 게 아니에요. 어떤 목사님은 설교를 너무 잘한대요. 진짜 한국의 스펄전이라고 말할 정도 설교를 잘한대. 근데 개인적으로 그분을 만났는데 너무너무 교만하시더래요. 너무너무 교만하시더래요. 그리고 너무너무 한국 교회가 어쩌니 저쩌면서 너무 말이 많더래요. 근데 설교를 너무 잘한대요. 그럼 그분의 설교는 교만과 불만 위에서 세워진 그런 설교예요. 그런 설교는 계속 듣다 보면 깊이도 없고 은혜도 안 되고 맨들맨들한 거예요. 좋은 게 아니에요. 그래서 겸손을 유지하고 감사한 마음으로 서야 온전한 기도를 드릴 수가 있다. 이제 기도의 핵심이 8절과 9절인데 쉽게 요약하면 이거예요. 따라합시다. 듣는 마음을 주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백성들은 너무 많은데 제가 다 재판을 제대로 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재판할 때 하나님께 듣는 마음을 주셔서 제가 선악을 분별해서
나라 전체가 선한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통치하는 왕이 되기를 원합니다. 저에게 듣는 마음을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드린 거예요. 이 듣다라는 히브리어는 순종하다라는 단어와 같아요. 그래서 같은 의미로 쓰여요. 그래서 제게 순종하는 마음을 주세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재판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말씀대로 재판하게 해주세요. 그래서 선한 나라 만들 수 있도록 제게 힘을 주세요. 이렇게 간절하게 기도를 드렸던 것이죠. 여러분, 참과 거짓이 분별이 안 되고 통치를 잘못해서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이 뒤바뀌면 얼마나 기가 막힌 일들이 일어나는지 몰라요. 가해자가 피해자 되고 피해자가 가해자 되고 막 그렇게 막 재판이 진행이 되면요, 얼마나 억울한 사람이 많겠습니까? 그는 하나님께 잘 듣기를 원했고 백성들의 소리를 잘 듣고 그들의 필요와 관심사도 잘 알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이 듣지 않으면요, 고집이 센 사람이 돼요. 잘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음성도 듣고 매일 묵상하면서 듣고 또 사람들의 얘기도 듣고. 듣지 않으면 자기 생각에 빠지게 돼요. 혼자 망상을 하게 되는 거죠. 또 잘못된 얘기를 들으면 올바른 길을 걸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듣는 마음이요, 굉장히 어려워요. 이게 쉬운 문제가 아니에요. 솔로몬이 신명기 마지막 부분에서 이 40년 동안 하나님이 큰 기사와 이적을 너희들의 눈으로 보게 했지만 그러나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는 오늘까지 여호와께서 너에게 주지 아니하셨느니라. 홍해도 건너고 아침마다 만나도 걷어먹는데 믿음도 안 생기고 경험만 많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자 하는 태도가 되어 있지 않는 거예요. 이 모세가 답답한 거예요. 40년을 훈련받았는데 안 들으려고 그래요. 오랫동안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받았으면서도 마음에 고집이 있어가지고 안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지 몰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노를 사고, 그러니까 고통 가운데 있게 된 거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 특별히 기도하실 때 우리도 솔로몬이 기도한 대로 듣는 마음을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듣는 마음을 주옵소서, 순종하려는 마음을 주옵소서, 내 기준과 내 주장을 좀 낮추고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분별력을 위해서 기도하는 솔로몬을 보고 너무너무 감동받으셨어요. 야, 일반적으로 보통 자기를 위해 기도하거든. 뭘 줄까 그러면,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뭐 하나만 얘기해라 그러면 여러분 딱 한 개면 뭐 얘기하시겠어요? 여러분 위한 거 얘기하시겠어요? 아니면 뭐 다른 세계 평화를 위한 걸 원하시겠어요? 대부분은 자기를 위한 것을 구해요. 근데 솔로몬은 안 그랬단 말이죠. 하나님이 맡기시려고 하는 이 나라를 잘 다스릴 수 있는 통치자가 되도록 제게 지혜를 주시고 듣는 마음 주세요. 그러니까 솔로몬의 마음이 이 공동체에 가 있는 거예요. 공동체가 잘 되기를 너무너무 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야, 네가 구하지 않은 것도 내가 다 줄게. 하나님이 그렇게 나오셨던 것이죠. 그래서 전에도 너 같은 사람이 없고 앞으로 너 같은 사람이 없다. 그래서 우리 학생들의 세계사책에 이스라엘 사람 가운데 나오는 사람 2명, 다윗하고 솔로몬. 어떨 땐 솔로몬만 나와요. 솔로몬은 나와요. 봤어요? 세계사책에서? 아직 거기까지 안 나갔어요. 진도가? 다 거기 나와 있어요. 그래서 전무후무한 엄청난 왕이 되는 거죠. 리더가 우리가 다 되어야 되기를 원하고, 우리 여기 중등 학생들 다 리더 되기를 바라는데요. 리더의 길이 그런 거예요. 리더가 자기를 위해 살 것인가, 아니면
공동체를 위해 살 것인가? 그 두 가지 길을 항상 리더들은 질문받고 있는 거예요. 엄마가 위대한 이유가 뭐죠? 엄마는요, 판단하고 행동하고 말할 때요, 애들을 위한다면 엄마는 무조건 발벗고 나서요. 그러니까 애들이 그걸 알아요. 아빠는 가끔 위하는 것 같은데 엄마는 모든 부분에 자기를 위하는 걸 알아요. 그러니까 엄마가 그럼 껍벅 죽는 거예요, 애들이. 엄마의 리더십, 섬기는 리더십. 예레미야 시대의 그 목자들이요, 양떼를 멸하며 흩어지게 하는 목자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그래서 화 있을진저. 그들의 잘못이 뭐냐면 예레미야 23장 2절, 너희가 내 양떼를 흩으며 그것을 몰아내고 돌보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내가 너희의 악행 때문에 너희에게 보응하리라. 양떼를 맡겨줬는데 예레미야 시대의 지도자들은 그 양떼를 잡아먹는 이리와 같았어요. 하나님이 그게 너무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시대에 소망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벨론으로 잡혀갔다가 돌아오더라도 심판이 필요하다. 하나님이 그렇게 보셨던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남은 양떼를 모아 우리로 돌아오게 하겠다 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그들을 기르는 목자들을 그들 위에 세우리니 그들이 다시는 두려워하거나 놀라거나 잃어버리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이 예수님을 통해서 성취됐죠. 예수님이 요한복음 10장에 자신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삭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재앙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달아나는 것은 그가 삭군인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 하나님께서는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셨잖아요. 그 권세를 주신 목적이 뭐냐 하면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내게 모든 사람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셨다. 그 영생을 얻기 위해서 나는 목숨을 버린다. 이것이 목자 되신 예수님의 생각이고 행동이었습니다. 주신 직분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는 이제 우리가 버릴 것을 버리고 포기할 것을 포기하고 희생할 것을 희생할 줄 알아야 돼요. 주일학교 교사를 하려고 해도 희생이 필요하고 모든 게 그런 것 같아요. 어제 제가 미국에 있을 때 같은 아파트 살았던 목사님이 많이 도와주셨는데 그 목사님이 지금 대구에 부임해 오셨는데 미국 대사관에 잠시 들린다고 저보고 시간이 있냐 그래서 오후에 이제 그 인터뷰 마치고 만났어요. 교보 빵집에서 만나서 얘기를 나눴는데 목사님 어떻게 오셨어요? 그랬더니 그 목사님 10년 이상 계셔갖고 영주권이 있거든요. 근데 오늘 영주권 포기하러 왔어요.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목사님이 그 교회 아직 위임식을 못했어요. 그래서 여차하면 다시 미국 가야 될지도 몰라요. 3년 됐는데 아직도 위임식을 안 해줘요. 막 교회가 막 어려움이 있어요. 근데 목사님이 그런 생각이 들었대요. 내가 이걸 포기해야지. 여차하면 가버릴 수도 있는데 이분이 그 다음은 하나님이 하실 거야. 그리고 영주권을 포기했어요. 영주권 포기할 때 미국 대사관에서 돈 얼마씩 주는지 아세요? 하나도 안 줘요. 하루에 영주권 포기하는 사람이 하루에 30명씩 있대요. 대부분은 할머니들이더래요. 미국 가서 아기 돌보다가 돌아오셔갖고 오히려 영주권이 안 좋아가지고 이제 포기하는 분이 많은데 젊은 분은 그분밖에 없었대요. 그래서 목사님은 목회를 위해서 포기한 게 뭐냐고 주님이 물으시면 저는 영주권을 포기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기 좋은데 저는 내가 우리 목회를 위해서 목회하기 위해서 우리 교인들을 위해서 뭘 포기했다고 하지? 이제 그런 생각이 제게 어제 질문이 마음속에서 일어났습니다. 오늘 색소폰 연주를 하더라도 뭔가 포기를 하고 나오는 거잖아요. 그렇죠? 오늘 한국 시리즈 4차전 하잖아요.
야구 좋아하는 분은 오늘 그거 딱 내려놓고 SK든 두산이든 누구든 이겨라. 그리고 오신 거예요. 근데 그거 너무 좋으면 그거 붙잡고 있으면 여기 못 나오는 거예요. 야구 강은 못 나오는 거예요. 누구든 해라. 그리고 여기 오시는 거예요. 교사의 직분을 감당하려고 해도, 찬양대를 하려고 해도, 목회자로 살려고 해도 포기할 게 있어요. 그걸 포기해야 돼요. 그리고 자기 사역에 더 집중하고, 그것을 위해서 잘하려고 하고, 그걸 위해 기도하고, 그 일을 위해서 앞으로 나아가고, 그렇게 계속 하다 보면 나머지를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나머지 채워주시는 거예요. 이제 오늘 저녁에도 기도를 들으시잖아요. 그런데 1번부터 100번까지 전부 자기를 위한 기도를 드리면 하나님이 뒷모습을 보고 씁쓸하게 지켜보실 거예요. 그런데 열심히 기도하는데 막 교회를 위해 기도하고, 선교사를 위해 기도하고,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하고, 목회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우리 장로님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몸이 아픈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막 열심히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막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정작 자기를 위해서 기도 못했어요. 그러면 자기를 위한 일들은 이루어질까요? 안 이루어질까요? 교회를 위해서 너무 많이 기도하다가 정작 자기를 위해 기도 못하면 이루어질까요? 안 이루어질까요? 자기를 위한 기도 제목은? 잘 대답을 못하시면 오늘 지금까지 설교를 헛들은 거예요. 이루어져요? 안 이루어져요? 이루어져요. 이루어져요. 제가 지금도 후회하는 게 하나 있는데, 이모부님 댁에 제 사촌 동생하고 저하고 제가 중학교 때인가 어릴 때 갔는데, 이모부가 목사님이신데 책이 많아요. 근데 문학 서적도 있고, 그런데 이모부가 이 중에서 너희들이 좋아하는 책 한 권씩 가져 그랬어요. 근데 내 사촌 동생은요 욕심이 많아갖고 이만한 책을 빼는 거야. 이만한 책을 탁 빼고 몇백 페이지짜리 딱. 나는 이모부가 나를 착하게 봐야 되니까 80페이지짜리를 딱 뽑았어요. 근데 이모부가 그걸 딱 보면서, 야, 너는 욕심이 많아. 그러면 야단을 치고 저보고는 너는 너무 착하구나 하고 돈을 10만 원 넣어가지고 저를 줬을까요? 안 줬을까요? 안 줬어요. 그걸로 끝이야. 그러니까 그때 굵은 이 큰 책을 뽑았어야 되는데, 그때 내가 믿음이 작아가지고 그냥 착하게 보이려고 너무 얇은 책을 고른 거예요. 속상해요. 근데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는 그런 원칙이 적용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는 공동체를 위해 뜨겁게 기도하고, 공동체에 주어진 사명을 위해 잘 감당하려고 애써서 기도하면 하나님은 덤으로 개인적인 축복도 부어주세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우리 색소폰 팀이 막 애써서 군부대도 좀 가고 교도소도 가고 단기선교도 가라고 말씀하는 이유는요, 저 소리를 가지고, 저 음색을 가지고 넷이서 공교한 화음을 가지고 막 8명이 또 합주를 하면서 돌아다니면서 그걸 왜 기도하잖아요. 그러면요 하나님이 나머지를 채워주세요. 내부는 아멘 안 하시고 남들이 아멘 해요. 하나님 나라의 일은 그런 거예요. 근데 우리는요 너무 내가 이게 몇 개를 빠뜨리면 하나님이 안 주실까봐 너무 내 것에 대해서 자세하게 기도하는 경향이 있어요. 나는 그런 그 얘기 되게 싫어해요. 기도를 안 해가지고 내가 키가 170 이상이어야 되고 어떻게 생기고 집안은 뭐고 다 기도해서 그대로 다 됐는데, 제가 머리숱을 위해서는 기도를 안 해가지고, 그래갖고 내가 만났는데 머리숱이 너무 적은 사람을 만났는데 내가 기도를 빠뜨려서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이기적인 말인지 몰라요. 하나님이 그런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덤으로 주시는 분이에요. 아멘? 하나님은 그런 분이에요. 그러니까 너무 그냥 하루 내년 한 달 이렇게 그걸 조합으로 만들지 마세요. 하나님이 이렇게
되게 하시고 이어지게 하시는데 중심은 공동체가 있어야 돼요. 특별히 교회가 있어야 돼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위하고 교회가 원하면, 돌아가셨지만 강봉학 권사님이 전화만 드리면 나가다가도 목사님 제가 가던 거 멈추고 제가 바로 신방 가겠습니다. 신방 따라오셨어요. 그런 어른들이 계셔서 오늘 우리가 있는 거예요. 뭐 교회가 뭐 하든 내 개인적인 스케줄이 중요하지 뭐. 교회는 내가 일이 없을 때 가는 데고 내가 하는 일이 중요하고. 여러분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이 덤으로 주실까요? 은혜를? 절대로 주지 않으세요. 나보다 주님이 앞서야 되고 나보다 공동체가 귀하게 여겨지고, 그런 관점에서 마태복음 6장 33절은 진리죠. 앞에 보시고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더하시리라. 애들 머리 좋게 해달라고 기도 안 해도 돼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 위해서 애쓰면요, 애들이 그냥 자기 자리 매김 잘 해요. 하고 할 일 다 하고 그냥 중심을 갖고 계시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것을 보시고 좋은 것으로 갚아 주시는 것이죠. 우리가 너무 이 공동체보다는 내 것에 대한 집착을 많이 하고 기도를 거기에 자꾸 빠지는 이유 중에 하나는 내 삶에 대한 걱정 때문에 그래요. 내일에 대한 염려. 33절 넘어 34절을 보면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 그쵸? 자기에 대한 그 염려가 가득한 사람들, 이 교도들이나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 교도. 우리는 그럴 필요가 없다.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다. 주님이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러므로 오늘도 저녁에 기도할 때 특별히 직분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주어진 직분 잘 감당하도록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자기에게 주어진 일들을 잘 이루어갈 수 있도록 기도해야 돼요. 주일학교 교사들은요, 애들 이름 불러가면서 그 자세하게 애들을 위해서 막 기도하다가 자기 자식을 위해 기도한 걸 빠뜨려도 돼요. 그래도 하나님이 그 자녀들을 책임져 주세요. 아멘. 하나님이 다 기억하세요. 직분을 위해 기도해요. 찬양대원들이 그냥 예배 시간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찬양을 들으려고 막 몸부림치면서 그 찬양을 위해서 기도해봐요. 그러면 예배 때 하나님의 영광이 얼마나 크게 우리 앞에 경험되겠습니까? 성김 입금이들이 그 사랑방 모임에 어떻게든 잘해보려고, 그 모임에 와서 치유가 있고 은혜가 있게 해달라고 막 기도하다가 사랑방 모임 만나가지고 하는데 부흥이 되고 은혜가 나타나는 거예요. 목사님들이 그냥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말씀 전하려고 그 설교 말씀에 목숨을 걸고,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이 큰 은혜를 주셔요. 이번에 정기노회가 있었는데 성복중앙교에서 노회장님께서 굉장히 바쁘신 분이세요. 근데 이제 노회 때 노회장님이 설교를 하시거든요. 근데 노회장님이 성령으로 충만해가지고 막 선포를 하시는데요, 얼마나 노예 그 시간에 은혜가 되는지. 그래갖고 끝나고 나서 노회장님이 막 전부들 노예 시간에 이렇게 은혜로운 설교를 하신 적이 사람들이 별로 없는데 너무 은혜를 받았다, 너무 감동을 받고 은혜를 받았다고. 그 목사님이 얼마나 기도하고 준비했는지를 알 것 같아요. 장기 선교 갔다 와가지고 그냥 그 선교지를 막 마음에 그리면서 선교사님들을 생각하면서 막 끊임없이 기도하고, 우리 교회가 지금 옆에 건물 좀 주일날이라도 쓸 수 있으면 40대 된단 말이죠. 평일날도 저쪽 저녁에 안 쓰니까 우리가 쓰면 되잖아요. 그러면 성도들이 주차장 열게 해달라고 막 기도를 좀 하면 그 하나님 안 들어주시겠어요? 근데 누군가 하겠지 하면서 자기 차 댈 공간은 이게 관심이 있는데 교회가 수십 대를 댈 수 있는 공간이 옆 건물에 있는데 그거 열리도록 기도하는 사람 별로 없잖아요.
기도를 같이 할 필요가 있어요. 간절히 기도할 필요가 있어요. 막 그렇게 하다가 여러분도 주차가 문제가 해결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일은 그런 거예요. 지금 유치원이 얼마나 어려워요. 우리도 지금 교회 유치원도 되게 위기잖아요. 유치원을 위해서도 좀 기도를 열심히 하고, 유치원 교사들도 막 더 열심히 기도하고, 그럼 이제 하나님이 그 기도를 기쁘게 받으시는 거죠. 마지막으로 솔로몬에게 보너스로 주신 말씀이 14절인데, 저는 이 14절의 응답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봐요.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한 같이 내 길로 행하며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또 내 날을 길게 하리라 그랬어요. 이 기도 응답으로 그냥 끝났으면 좋은데 하나님 이 말씀을 단서로 딱 붙이셨어요. 너 아버지처럼 끝까지 잘해야 된다. 내가 준 법도를 따라 잘해야 네가 길어진다. 길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기도가 중요한데요. 기도가 전부는 아니에요. 기도한 다음에 말씀대로 살고자 하지 않으면요, 기도 시간에 내용 좋고 겸손하고 감사해도요, 그 형통함이 짧아요. 그런데 기도한 다음에 하나님 말씀대로 끝까지 살아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 주신 축복이 길게 이어지는 거예요. 이것은 매우 중요해요. 어떤 분들은 기도했으니까 하면서 부도덕하고 기도를 앞세우는데 뒷부분에 가서 하나님 말씀과 반대대로 하는 거예요. 정말 잘못된 거예요. 영국에 저희 이모님이 계신데, 목회자들이 이렇게 여행으로 와서 거기 이제 목사님이 되고 이러는 과정에 운전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라이센스를 통째로 안 주죠. 그러니까 타인 명의로 차를 사고 타인 명의로 뭔가를 막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국에 있는 분들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거예요. 자기가 아니면 말지 왜 남의 이름으로 바꿔가지고 하느냐. 그 부분이 여기서는 좀 트릭으로 하다 갔는지 모르지만 거기서 볼 때는 이게 기가 막히다는 거예요. 급하면 하나님 말씀 넘어가고, 기드로운 시내를 시므이가 넘어간 것처럼 그냥 급하면 트릭을 쓰고 변형시키고 자기 감정대로 하고, 여러분 그렇게 자꾸 하면요 길지가 않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꾸준히 사랑하고 말씀대로 계속 사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축복과 은혜를 다음 세대까지, 그 다음 세대까지 은혜를 1000대에 이르기까지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 말씀 사랑하고 말씀대로 어떤 경우에도 살 수 있도록, 이 시대에 흔들리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도 끝까지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기도하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